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후회만 남는 순간이셨나요? 아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토니 로빈슨의 거인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의 모든 현실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능력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념이 우리의 행동을 강력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신념부터 바꾸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은 이 신념이 우리의 행동을 강력하게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크고 작은 그런 신념들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신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정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태껏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녀 또한 이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 46절 47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기뻐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또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 이러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단순히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앞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 내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놀라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말, 이 놀라운 말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처녀 마리아에게는, 그것도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는 두려운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것도 유대 문화에서 마리아에게는 그다지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를 통해 나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대못을 박습니다.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근데 그 말이 이제 평온하고 평범했던 그 마리아의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너무 쓰임받고 싶죠? 성령 충만하고 싶으신가요? 그러고 싶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두 열망하는 그 일이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났는데, 저는 전혀 마리아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너무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아니, 피곤하다 못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잊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통을 원하고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형통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편안함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죠. 우리는 항상 추울 때는 따뜻한 데 있고 싶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능력을 잊고 싶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평안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바운더리, 내 경계선 안에서의 그런 평화를 나는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받아서 더 피곤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녀는 정말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죠. 처녀가 잉태한다뇨. 지금 이 문화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토록 유대인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다뇨.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1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임신을 못하던 엘리사벳도 잉태하여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가 훗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진정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알아서 하시옵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녀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순종의 경험이 우리는 계속해서 쌓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더라도 그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안에 벅찬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같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지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시시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누구일지 다 알고 있으면, 손자 손녀가 누가 태어날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네,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미래를 모르고 있더라도,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렵더라도, 미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설레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최애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애가 뭔지 아시죠? 최고로 애정하는 드라마. 제가 미드인데요. 미국 드라마인데 프리즌 브레이크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보셨군요. 엄청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누명을 쓰고 형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그 형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에피소드가 22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 화마다 그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화가 기다려져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최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설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마음이 이제 기뻐 날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마리아의 찬가 속에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50절에서 5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성경의 이미지만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절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중심이며 만물의 통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추시며 높이시는 분이시죠. 그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분이시고 재우시고 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평범한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로 모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가 계획하고 마음 먹은 것은 무조건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피조물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에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하고 말할 수 있냐는 말씀이 있죠. 진흙이 웃기지 않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없습니다. 너무 웃긴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죠. 어쩔 때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 친절하게 대해서, 내가 순모임을 잘 이끌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것을 알매도 의문은 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이렇게 현실을 수긍하며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리아 창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런 분이라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카르인데 여기 안에는 행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여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억하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5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대대로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대대손손 그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무 막막하더라도, 미래가 두렵더라도, 비록 진흙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순종의 고백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여종이라 말하며 비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겸손하게 보이는 이들이 참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봤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기대를 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선천적으로 소심하고 내향적이면 겸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이 드러나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리아는 그 하나님 앞에 섰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비참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 마리아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기쁨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내가 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성과에 대한 보상은 성취감이지 기쁨 자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거저 받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는 참된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좋으시죠? 선물 최근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선물을 받으면 왜 기분이 좋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렙니다. 뭐가 들었을까? 그 포장지를 뜯기 전에의 그 기다림, 그 설렘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서 그 선물을 준비했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생각하면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뜯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면 또 기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그 기쁨은 2배, 3배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저에게 전동 면도기를 선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필립스, 여러분 필립스 쓰시는 분 계신가요? 참 좋은 면도기인데 제가 그 전까지는 날면도를 썼어요. 좀 깔끔하게, 남성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되기도 하고, 제가 수염이 별로 없어서 그 정도도 충분해서 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선물을 딱 뜯어보니까 전동 면도기인 거예요. 오잉? 이게 뭐지? 뭘까? 하면서 포장지를 뜯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별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액션 기계가 고장나서 뭔 말을 하고 좋아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이게 얼마짜리냐며 그렇게 속상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년째 쓰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너무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선물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근데 막상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린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주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닌데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선물에 집중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중했어야 됩니다. 집중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뻤을 텐데 저는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선물을 뜯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바쁜 삶에 치여서 언뜻 상자를 열어보면 그게 좋은지 기쁜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수, 아기 예수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나요? 별 감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데, 뭐가 달라지는데, 더 힘들고 고달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참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이런 고백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자신을 내어주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평화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더더욱 문제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인 이 세상에 치여서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